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회집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연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열심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아기를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옛적에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평화로울 때는 무역의 통로로 여러 가지 선한 역할,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북방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점령되는 군사들의 침략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늘 불안과 전쟁의 공포,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계속 보면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영화로움이 임할 거다. 영화로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어서 절망의 어두움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현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없었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듭니까? 대학생들은 전에 없었던 개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고 또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고 또 입학조차 하지 못하는 희귀한 상황을 겪으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혹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발로 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으로 혼란의 연속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환희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정말 결혼, 또 직장, 성적, 온갖 것들의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여호와께서 전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환희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의 연속, 괴로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며 평안이 흘러넘치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며 승리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 15년, 2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 들었던 예화인데 달리기 시합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셨는데 나는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했습니다. 준비 시작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달리기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꼴찌로 뒤처지죠. 꼴찌로 뒤처졌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꼴찌로 달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갑니다. 승승장구, 나보다 성적도 좋고 나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온갖 여건과 상황, 물질, 모든 여건들이 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스탑! 멈추셨어요. 멈추시고는 반대로 이래 된 겁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달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꼴찌로 달리고 있다가 반대로 했으니까 결승전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죠. 결승전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예화를 목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누가 봐도 꼴찌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꼴찌고 누가 봐도 안타깝고 누가 봐도 수치와 부끄러움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천대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탑! 반대로 해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구체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평안의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염려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슬픔과 고난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3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했습니다. 절망밖에 없어 보이던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의 복, 놀라운 풍년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후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말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말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북방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합당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기를 목사님이 제가 잘 종종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뭘 그렇게 잘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심판과 진노, 징계를 받았던 모습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말미암아, 한 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결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화롭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괴롭고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정점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이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절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성탄 주간에 나누는 본문이고 한 아기의 오심을 이렇게 나누는 본문인데 종려주일이죠, 그죠?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에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정점입니다. 은혜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무엇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어떻게 더 표현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슬픔이 변할 거예요. 현재의 슬픔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을 고치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될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실 거예요. 예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선물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당한 삶의 보상이 아니라 7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내 공로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우리의 삶을 창성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거예요.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에 감사하면서 기뻐 찬양하며 승리자의 삶, 승전가를 높이 불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쳤는데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대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금식하고 미디어를 절제하며 또 가려먹기 하기가 여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 생활 필수품이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열심, 이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사랑, 최고의 선물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안내문에서도 나갔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경건, 주님을 조금 더 본받고 주님을 조금 더 따르고 주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차원에서
몸부림 차원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살고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난주간 묵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있게 또 밀도 있게 동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깨달음이 오면 또 다짐이 오면 한번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로 응원하고 또 한 주간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